아멘. 온 국민을 잔뜩 긴장시켰던 태풍 링링. 다행히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계신 지역에 크게 고통을 주지 않고 링링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서해 아니나 남해안 쪽 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분 곳은 아주 심하게 최대 풍속 시속 200km라고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는 크게 피해가 없었는데 어땠을까 보니까 전국에서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3명이 사망을 하고 또 상당수가 다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망가지고 차량도 망가지고 건물도 망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생각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거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풀과 같다.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우리가 사는 인생의 날이 말입니다. 참 답답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풀과 같은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 어둠과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주간은 지난 주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 왼종일 청문회 한다고 떠들기도 하고 참 사회적으로 실망스러운 또 한숨이 나는 이런 일들이 많은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내일의 소망보다는 오늘의 절망과 탄식 속에서 정말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분 혹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슬픈 게 아니거든요. 절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입니다. 소망이고 은혜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무엇 때문에 즐거우세요? 우리 아주 중요한 교리를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얘기하기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도 즐거워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이다 라고 교리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시간은 그렇게 기쁘고 아름답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이 더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성숙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인생답게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을 비유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니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 관한 말씀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욥의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히 성숙한 믿음입니다. 수준 높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욥의 믿음이 너무너무 범위가 크고 엄청나고 성숙한데,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에서 욥의 믿음, 이 정도라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라도 매우 성숙한 믿음인데,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면 우리 인생의 본질인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성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고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스러운 일이 많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지요. 그런데 본문은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기 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욥기를 1장을 보면 욥은 당시 동방의 제1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였고 자녀가 10명이나 있었고, 욥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믿음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어버렸고, 그 많던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마저 떠나버렸고, 자신의 육체마저 극심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욥은 지금 그 순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에라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었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원망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탓하는 거죠.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아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잘 해오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환경에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걸 사람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봐. 이리 좀 와봐. 너 왜 그랬냐? 인간적으로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너 왜 그랬니? 그때 아담이 한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남자요. 이게 남자라는 동물이 이런 사람이에요. 언제는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들어다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입에 발린 그 말 하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남자들이 이렇다니까. 여자분들 공감하시죠? 아주 공감하십니다. 여자는 뭐 별 수 있나? 바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래 여자 불렀어요. 하와는 이리 와야 봐라.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창세기 바로 이어서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이 되든 안 되든 갖다 붙여가지고 핑계대는 게 또 여자야. 우리 남자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이요, 그 남자 그 여자,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뭐 별 볼 일 있나? 똑같이. 그죠? 이게 인생이요. 이게 뭐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똑같아. 뭐 한치 더하고 덜하고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바로 원망이고 이게 핑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원망하지 않는 게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어진 환경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위요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속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만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주로 둘째 주 토요일에 우리 성경 통독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여름 2달을 쉬고 함께 모여서 성경 통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점심 준비한 게 남았더라고요. 적게 드셨는지. 같이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어제 읽은 말씀이 민수기 신명기를 읽었는데 오전에 제가 앞에서 통독을 하면서 읽었던 부분 민수기 21장을 읽으면서 제가 또 박수를 쳤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직선길이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다른 민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자고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2번, 3번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우회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우회하는 길을 택해서 갈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보세요, 눈앞의 것만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도 하찮은 것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원망했다고 했어요. 화가 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지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아차 잘못했구나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바라보는 자는 나았다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두 절 말씀을 함께 화면에 띄운 이유가 원망했다라는 영어 번역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게 사실 원어의 뜻입니다. 원망한다라는 것을 영어로 against라고 했어요. against. 보통 우리는 against라는 말을 대항한다 그렇게 잘 표현을 하죠. 원망한다라는 얘기가 뭐냐? 곧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향해서 맞짱 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학이나 한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다.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바람도 못 이기는데. 우리가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against 한단 말이에요. 대항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망이라는 말이에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를 원망하는 것은 내 혼자 속으로 혼잣말로 아이고 참 왜 이럴까? 나도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걸밖에 안 주셨을까? 이게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망은 나 혼자만의 말이 아니고 그건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눈앞에 벌어진 현상 보면서. 그럼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냐?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합니다.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감옥 가요. 아니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구를 때리며 미워하기를 했습니까?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원망할 만합니까? 아닙니까? 우리 같은 강렬은 원망하죠. 당연히 그러죠. 하나님이 향하여서 against 하죠.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원망할까 봐 성도들을 위로해요. 결국 빌립보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점심 때나 저녁에 한번 읽어보셔요. 빌립보 4장에 가보면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가이사의 가족들이라면 누구냐면 바로 정부 요직자들, 정치인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식구들, 혈육이 아니라 왕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바로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바울이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벌어진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진 않지만 알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요, 원망할 만한 일이 있지요. 눈에 보이지요. 지금 피부로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성숙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냐?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 본문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한다. 태풍 분다고, 바람 분다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싸매고 준비하라. TV에서 연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잘 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굳건하게 한다. 잘 고정하는 상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 콘크리트가 단단해지는, 지금 우리 과천에 아파트 짓느라고 막 네미콘이 가서 콘크리트 막 붓는데, 이 콘크리트는요 시멘트의 성질이 이제 반죽을 해서 딱 하면 한 달 만에 굳는 게 아니고, 아파트는 한 달마다 한 층씩 막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게 굳어지는, 완벽하게 굳어지려면은 25년에서 30년 걸린대요. 네, 계속 굳어진대요. 그러니까 10년 된 아파트에 산다고, 헌집에 산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직 헌집 아니에요. 30년 지나요 헌집이요. 30년까지는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헌집 아니에요. 새 집이에요. 새 집. 30년까지는 새 집에 산다고. 지금 계속 굳어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단단해지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의 인생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 어떤 시련,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도전이,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히, 아니 영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영생의 관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얘기를 다 기록하고 있어서 부활장.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다 기록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황 변화에 우리 신앙은 너무 변덕스럽게 흔들거려요. 마음 맞는 사람 몇 사람 있으면 그렇게 뜨겁게 충성하다가 그 몇 사람과 마음이 틀어지면 그만 나태해지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저만치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하는 말 한마디 그것도 잘못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꾸벅 졸다가 뒷마디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자기한테 그만 상처가 되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한두 마디 말 때문에.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주의 일에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태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치 기준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견고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아니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그런 분들도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교회 안 나간다는 분들도 계셔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교회가 또 목회자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가? 뿌리를 잘못 내렸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뿌리 내리지 마세요. 교회의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리지 마세요.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변질될 수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사람 보고 믿음 생활 안 됩니다. 환경 보고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변질돼요.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된 심령은 상황 때문에, 주변의 소리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슬픔이 아닌 기쁨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니 길이 참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길이 참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계속해서 참으라. 보라, 농부가 길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욥은요,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그 환경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굳게 서서 그 환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로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기쁨으로 만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것을 농부에다가 비유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참는 길입니다.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말 화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것을 참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그래도 주님은 묵묵히 참고 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운 거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나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도저히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참고 인내하며 가신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참음입니다. 우리가 참 못하지요. 잘 못합니다. 편리주의, 실용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 이제 뭐 LTE도 늦대요. 5G가 돼야 된대요. 너무 빨라야 된대. 참시를 못 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어요. 본문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욥 잘 봤니? 잘 봤잖아. 마지막까지 욥이 어떻게 되는 줄 봤잖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참고 인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건강이, 사업이, 가정이, 개인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아니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급함을 느끼며 무언가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어쩔 수 없는 위기의식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굳은 믿음, 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형편 너무 힘들지요. 하지만 욥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보다 더한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참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기막힌 입장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참고 견고하게 인내할 때, 원망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를 위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 동행하게 믿음 주소서.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너 있는 동안에, 너 생명 있는 동안에 너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 눈에 보이는 형편 그것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 범죄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 주셔서 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